지난주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교만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잠시 꺾였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대신하여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오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고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잘난 것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께 접붙임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겸손하게 머물러 있으라. 그렇지 않고 만약 주제넘게 교만하게 굴면 너희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찢기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3절에서 32절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비록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그 역사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 민족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접붙이게 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네가, 여기서 네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원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가지인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구원받았다라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나온 여러 가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즉
양자됨이 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 또한 언약, 예배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감람나무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더 쉽고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23절 하반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뜻은 구원받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구원사적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5절에서 27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2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즉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신비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 순서상으로 세 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바로 왕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그 바로 왕에게 강제적으로 잡아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부터 바로 왕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 그 죄된 마음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이 뜻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지각이 있고 명철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둔함이라는 것을 강제로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유전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적으로 우둔하였고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으로 우둔한 어두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두 번째 신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더욱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영원하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까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구원사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계에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를 정리하면,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는 영적으로 우둔하여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우둔함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인가, 이것이 가장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9장, 10장, 11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까지 1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0번 사용된 이스라엘이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고 있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 다를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혈통적 이스라엘이 함께 포함된 영적 참 이스라엘인 교회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맥적인 상황을 우리가 모두 고려해 볼 때,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의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영적 참 이스라엘,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의미가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개개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리고 11장 7절에도 보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상당수가 구원받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시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시온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 양적으로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돌아오는 이러한 현상들, 2000년 교회의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에 깊은 연관과 있으며 1세기 때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지금 21세기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이 양적으로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이 시점이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시점, 징조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종말론적 징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경각심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당수가 예수께 돌아오고 있으며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또한 세계 선교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여러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즉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의 역사가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다 같이 크게 해보겠습니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오늘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증거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본문 28절에서 32절에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입은 자.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분을 두 가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 뜻은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보면 그들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원수고,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꺾임을 당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중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실하심에는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그가 지키고 성취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믿으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많고요, 허물이 많은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충만한 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신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꺾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가운데 그가 택한 자,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가 많고요, 허물이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남은 이 죄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여 쓰러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변하고 변덕스러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의 긍휼하심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3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 이방인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제는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에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오늘 마지막 절 32절은 로마서 11장뿐만 아니라 9장, 10장, 11장 모든 논쟁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에 보면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불순종이 3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4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불순종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불순종을 보시면요,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31절에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이라고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이 3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4번 나와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에는 2번 나옵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대조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32절에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가 어떠한 민족에도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이 긍휼함을 얻었고요, 이방인에게 나타난 긍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긍휼함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32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비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땅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개개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이런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고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긍휼과 자비로 베푸심으로 가능한 것을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신뢰하고 의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순종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